12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19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제목 아래 매일매일 작은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내용을 쭉 통틀어서 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만유와 인류의 창조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만드신 것을 유지하고 생동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을 택해서 특별히 자기 민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도 드러내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는 속히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자기 백성과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의 구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살고 또 많은 일을 가르치고 일하고 또 고통받고 죽고 부활하고 보좌에 앉으신, 또 성령을 보내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의 하나님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 자신의 증인이자 종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고 통치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완성까지 이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또 하나,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성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내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에 나를 조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바로 그 성경은 곧 하나님이 드러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19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야말로 성경은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즉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려야 할 유익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그것을 점점점 신뢰하는 것.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에요.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또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성경을 잡고 읽음으로써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귀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차바스라고 하는 박사가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다. 복음서는 주인공인 그 자신이 등장한 초상화이고 구약은 그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으로 주인공을 가리키고 있고 사도들의 편지는 주인공의 옷과 장신구로 주인공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초상화 전체를 웅장한 하나의 작품으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럴 때 초상화의 주인공이 캔버스에서 우리에게로 걸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구약은 그의 배경이고 또 사도들의 편지는 그 예수님에게 옷과 장신구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을 부르셨고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듯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지켜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께서 주신 그 법을 사랑의 법으로 여기고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을 준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 속의 진리를 분별하고 깨우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 있고 구원의 약속, 핵심인 예수님이 드러나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 있는 이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세 가지 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경배, 또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
더 굳건해지는 것.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가 없었으면 우리는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없었으면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알기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 언어로, 내가 사용하는 내 언어로 우리가 읽게 된 지 약 5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정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5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500여 년 동안에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의 가장 무지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지천에 성경이 널려 있지만 성경 한 권 없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 성경을 모으면 너댓 권씩 될 겁니다. 지금도 성경은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고 성경은 집에 많지만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이죠.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약속을 알아 그분을 신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읽고 있었던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것입니다.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기대, 또 우리가 믿을 약속을 알게 될 기대, 우리가 따를 교훈을 알게 될 기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을 점점점 분명히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점점점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교훈에 점점점 순종하게 되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경배, 믿음, 순종,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들,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드러내 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볼 때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셔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점점점 많이 알아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교훈을 점점점 더 알아 더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환히 드러나 주시고 그 안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